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에 당연히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찬양으로 시작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해서 혹시 목사님 많이 힘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힘듭니다. 힘드는데 그것을 힘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그래요. 제 마음이 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또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저인 같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개인적인 일로 또한 회사 일로
또 하나는 가족 일로, 또 수많은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고 얽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직면하며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픔에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부여잡을 수 없는 그 힘마저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단 한 분을 다시금 떠올리며 이 모든 그 깨어진 세상 속의 아픔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온 히즐라이프 처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프고 그 상처받은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로서 또한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전히 그 상처와 고통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또한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악들, 그 어두운 것들, 정말 나쁜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것, 정말 성령 충만함을 다시 옷 입는 이 시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드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마주오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뭐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니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의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의 함자는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질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공독하고 이제 앞으로 15분 동안 우리 나눔 예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분 짧죠? 네. 금방 지나죠? 아니요, 너무 길어요. 우리 동빈이는 처음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가면 말씀을 한 두 번 좀 한번 읽어볼래요? 아니요, 전 끝났는데 조금밖에 못 썼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또 우리 다른 성도분들 하는 것도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훈련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김경 자매가 지금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거 너무 어려웠나? 각질이 많이 떨어져요. 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말씀이더라도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누구가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동빈이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래요. 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 하는 거야. 다 해요. 다 해야 돼요. 그런 느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동빈 학생한테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인 거 알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부감을 고르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 신부감을 제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올라왔었던 뭐라고 했었죠? 처음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그렇지. 낙타에게도 물을 기꺼이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삭이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뭘 먹고 싶거나 네. 또 뭘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하면 됐는데 네. 엘리의 이 종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었던 그 기도드리는 그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이삭이 좋은 아내를 얻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또 이삭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10절부터 27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혹시 이 말씀 참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솔직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너무 다 좋은 것 같은. 스토리를 다 좀 그런 알고 느낌. 있어서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말을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 한번 나눠주실래요?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하면서 그냥 어려워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건 했고요. 우선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에 담긴 기준이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을 원하는 건데 그게 기준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가 이 기준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참으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까 복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것 같고 분명히 기준이 있다면 바로 행동해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유는 우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거든 우리도 하면 어떤 거든 먼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왠지 기도 안 하고 뭔가 하면 저희도 약간 불안한 막 이렇게 하는데 왠지 기도하고 내가 뭔가 했을 때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해서 이걸 더 느낄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상 먼저 기도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 종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을 보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도 종도 그것에 신앙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생각이다. 나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죠? 원래 여기 있는 부족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변화된 과정을 그 종이 보게 되니까 종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성장한 거다. 좋습니다. 아주. 예. 3번은 과정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맞아요. 올려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해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한 정말 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액팅을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뭐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안 보여. 내가 원래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스토리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뽑아내기 더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한번 나눔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그 문제 풀기 전에 가장 신뢰하는 종을 엄청 먼 곳에 보냈다는 그거를 먼저 한번 마음에 와닿았어요. 600km. 네, 600km. 집안을 돌볼 때 가장 신뢰하는 종이니까 모든 거 다 도맡아서 하는 집사 같은 역할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오랜 공백을 지금 그 사람의 엄청난 오랜 공백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저는 그냥 사적인 생각으로 젊은 이삭을 자기가 직접 가면 되지. 왜 늙은이는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600km 정도 되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 정도면 제가 산티아고 갔었을 때 하루에 젊은이들이 30km씩 걸어서 매일 걸어야지 거기를 한 달 만에 갈 수 있다고 그 정도에 걸었는데 아마 그 정도보다 그때 제가 엄청 그래서 매일매일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km에서 막 21km를 줄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일수가 늘어나고 막 이랬던 경험이 기억나면서 이 늙은 사람을 아무리 뭘 타고 갈지언정 짐도 있고 막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돌보면서 가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러고 힘들고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삭을 안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집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은 왜 이런 불편과 일 감수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효율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젊은이를 보내지 않고 늙은 사람 보냈을까? 그리고 근데 이 종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뢰를 얻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도 이 사람을 보낸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 사람이 그 기도에 담긴 기준을 볼 때, 그러니까 성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자기는 어쨌든 그 낯선 땅에 딱 들어갔었을 때 그 낯선 타인이잖아요. 그냥 막 아무리 많은 뭐 가축대를 가지고 가고 선물 같은 걸 가지고 가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늘 엄청 초라한 노인인데 그 노인이 물 달라고 했었을 때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딱 기준이 성품이어서 그 노인 종의 기준이 그 짝을 고를 때 성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그네 그 노인 아무런 완전 타자가 딱 왔었을 때 물을 요청하셨을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기준과 똑같지 않았을까? 예, 기도로서 그걸 확인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나그네를 보살피는 넉넉한 성품 그리고 배려해주는 성품 그런 거를 딱 초점을 맞추고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성품이 기준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왜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유는 그게 내 뜻인지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그게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거를 한번 분별하고 싶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에 먼저 물동이를 만나고 메고 오는 리브가를 만났던 것부터 이제 그 여인이 자기 기도대로 여인이 왔어요. 어떤 여인 젊은 여인이 왔고 그 다음에 물동이에 물을 먹도록 요청했는데 그걸 따뜻하게 들어줬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먹이는 모습까지 자기가 관찰을 해서 아 이제 성품은 통과했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냈고 그리고 먼저는 아브라함이 종한테 절대 거기 보내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그 앞에 큐티 내용에서 보면 이삭이 거기는 일단 문화적으로 그 이방 민족들이 어쨌든 많이 있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라고 여기 막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을 보내지 않았고 완전 그래서 자기네 집안 사람을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집안을 물어보잖아요. 어느 집 사람이고 내가 묵어도 되느냐를 물어봤었을 때 기꺼이 와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 집안의 족보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성품적으로도 됐고 문화적으로도 이방의 문화에 완전 흡수된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아냈던 그런 과정을 자기가 기도로 생각했던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딱 맞닥뜨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느꼈던 것하고 좀 정말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놀랐고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좋은 그런 인사이트들, 은혜 포인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말을 만약에 이어간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족장 시대인데 이제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전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과 리브가로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이어지고 지속성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어떤 그 가장 큰 중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딱 들어봤을 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 종을 선택하는데 왜 젊고 정말 600km가 넘는 그런 사막도 지나가야 되는 사막과 같은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사막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낙타를 가지고 간 이유도 있어요. 낙타는 이게 한 600km인데 한 달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 거리래요. 낙타는 한번 물을 먹고 출발을 하면 한 달 동안에 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우리 동빈이나 이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물혹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긴 하죠. 그래도 예, 나중에 물을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나중에 이제 충분하게 먹으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게 낙타이기 때문에 이제 낙타를 대입한 건데, 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늙은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의 그 문화와 전통에 있어서는 늙은이라는 것은 곧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예,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또 늙은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오래오래 사는 거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혜롭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되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한 달 거리를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안에서의 어떤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양육된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 16절에서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웠어. 그거 보면 끝났어요. 예. 젊은 사람은 주님 저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시작하면은 여기 말씀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또 엿보이는 게 뭐냐면, 그가 처음에 갔었을 때 어디를 찾으면은 우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한 달여의 그런 여행 때문에 물도 부족해서 목말랐겠지만, 이 우물가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누가 북적거리느냐? 이 물 깃는 거는 누구의 그 임무냐면,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의 임무가 다음날 생활해야 되는 그 물을 깃는 것이 처녀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누구예요? 저기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물을 깃들어 왔다가, 근데 그분은 결혼했지만 아무도 없는 사이에 자기 혼자 와서 물을 깃잖아요. 원래 여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번을 보면은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절의 정도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마음과 친절하고 또 마음씨와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종이 생각하기에 이 이제 부족을 전체를 이끌어야 될 주인이라면, 안주인이라면 예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과 인성과 인격을 가진 자라야지 이 부족을 앞으로도 이 사라와 같이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기준을 이제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낙타를 물 먹이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 먹을 때 어느 정도 마시는지 아세요? 엄청 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 먹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정도, 물 한 잔 딱 먹고 시원하다가 아니라 75리터에서 130리터를 마셔요. 한 마리가. 그럼 오늘 몇 마리라고 했죠? 10마리예요. 10마리. 그러면은 750리터에서 1300리터를 우물에서 기른 거예요. 그냥 보통 인성과 인격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심한데? 아마 허리가 너무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신한 그런 건 우물 양동이 하나가 한 아무래도 5리터 이 정도 되지 않나? 그것도 우물 한번 끼면은 여기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밑에서 길러. 밑에서 길러오는 거. 정말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늙은 종이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없이 시켜봤다.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쉬면서 종이 쉴 시간을 주면서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뭐라고 해요? 마음껏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러잖아요. 20절에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 이제 낙타가 이제는 야 이제 배불러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 저 최고 많았을 때 한 1300리터까지 그걸 끌어다 올고 늙은 종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던 거예요. 어떻게 물을 기나 그것을 보고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데도 바로 행동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도라는 것 자체는 분별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자기 어떤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나 신앙적인 고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띠릿띠릿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도와 같은 그런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 기준도 다 드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기준했었던 건 그 지혜로운 종이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우리 주인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기준 또한 자기가 세웠던 기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규칙 이 안에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이 연합하는 것이 원래 대세입니다. 그래야 그 부족이 안주인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영역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 그 인성과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필수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부와 상대방의 위치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기준들을 보고 또한 다시 한번 기도했었던 걸 보면 이 늙은 종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확신에 찬 신앙 교육을 신앙 훈련을 참 잘 받은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어떻게 확인해 갑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고 나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세워진 그런 그 기도드렸었던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차근차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봤었을 때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그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해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런 기준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성을 많이 이제 어떤 재물로서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굉장히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 뭐라냐 저 사람은 유력한 집안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6절을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자기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그 기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유심히 차근차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은 우리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우셨던 그 기준을 절대 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 신앙에 굳건한 의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이것을 봤을 때 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냈을까? 의문이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가 세웠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도 제목과 기준을 세웠을 것이며 그 기도 제목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늙은 종을 보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고 리브가와 함께 구원으로 다시 이 아브라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저도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또한 이제 나눌 것들이 참으로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눔 예배는 솔직히 굉장히 나눔 예배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은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가장 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이 나눔 예배예요. 그래서 나눔 예배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나눔 예배는 결국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 하면서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이것만큼 적극적이고 가장 참여적인 예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눔 예배가 마지막 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지막 제주를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한번 땡겨봤습니다. 저번 달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눔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다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더 제가 이제 우리 서로 나눈 것에 대해서 혹시 이거는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느낌이 들어요? 느낌 네. 아니야 느낌? 우리 그 김동빈 군 나눔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그래도 잘 드려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면 오늘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선 찬양입니다. 오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신 그 뜻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젖어들고 내 욕심에 정말 물들어서 얼룩진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이전에 내가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주님의 그 귀하신 그 뜻 가운데, 주님의 그 법 아래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보며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붙잡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늙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문제와 주여 우리가 행복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종들이 어떤 기분인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가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 나갈 때 이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 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며 지성소가 그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다른 이즈라엘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었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기준에서 또한 세상이 가르치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답답하시고 또한 가슴 아파하시며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늙은 종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과 나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어떤 행동,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물들어 있고 얼룩져져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로서 온전한 신앙으로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